우리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줬니 아빠가 줬니 이런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줬습니까? 교회가 줬습니까? 네, 하나님도 좋고 교회가 더 좋죠. 제가 어느 것이 더 좋냐, 누가 더 좋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좋습니까? 교회가 좋습니까? 우리는 둘 다 좋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바울이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자신도 좀 빨리 가고 싶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급히 보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정말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는 도대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의 사랑과 헌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1장 27절부터 2장 우리 지난주 봤던 18절까지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협력할 것인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목표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항상 복종하고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은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3장에 가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내 속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든지 좀 협력해라, 복음의 신앙에 협력해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이게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람에는 3장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좀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고 바울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고 교회에게는 늘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좀 이 두 가지의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또 대적들에게 싸우는 이 가운데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30절 내용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 관계 맺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도 있고 대적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적자와도 싸울 수도 있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죠. 그런데 그는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은 후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에서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그 이 편지 안에는 내가 속히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가지는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울에게 너무나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내가 좀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소식을 좀 잘 듣기도 하고, 아니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소식을 좀 듣는다면 내가 마음에 정말 편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서론에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1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차라리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1장에서 이제 그 23절입니다.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사람입니다. 우리 1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지금 육신으로 다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든 천국에서 함께 그 영원 복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육신으로 남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 1장,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지금 있는데 나올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좀 살아나서 또 함께 가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교회도 자신 때문에 참 덕을 좀 보고 유익도 좀 얻어서 좀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고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해든지 자신은 가서 그들에게 좀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너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히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지.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가고 있어요.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사자로서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갔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로마 감옥 근처에서 아마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죽기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27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좀 걱정하고 있다, 이 마음을 아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일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견디겠는데,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막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딱 나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낫고 자신도 이제 그 근심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로마 감옥에 있으면 같이 지내는 것이 맞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교회에게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이 들어서 그를 보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바울의 소망, 바울의 원함, 바울의 계획이 잘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이 모든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유익 뭡니까? 자기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 이게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이 뭐예요? 바울이 살아있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진보도 있고 천국의 기쁨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유익인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필요 맞춰서 어떤 사람을 보낼지도 지금 달라지고 있죠. 디모데 자신 보내는 것도 다들 속히, 자신도 속히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28절에는 에바브로디도는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지금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초점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성숙함이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피조물과 피조물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 왜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 인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교회를 딱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교도부로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만물과 만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제대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해질 때 결국 그들 통해서 세상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이 땅을 향한 교회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진짜 유익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게 훨씬 좋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뭐가 더 유익할까?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순두계와 유오드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끼리 막 싸우고 결국 그것이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알게 되자 바울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망을 이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거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자랑도 풍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이죠.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싶고 자신도 빨리 가고 싶지만은 더 필요한 에바브로디도를 다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 그것도 빌립보는 저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쪽이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려면은 무슨 에게인가요? 아드리안인가? 어쨌든 그걸 지나서 쭉 가야지 막 성한 몸이라도 사실 갈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은 이미 어디 있어요?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이미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몸인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온통 전부 교회에 있구나. 그의 원함이, 그의 소망이 참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그 자체니까 어떻게든지 다양한 계획들이 나오고 다양한 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늘 그 카톡 그 메신저 거기에 프로필인가 거기 써놓은 게 마음이 100이면 수도 100인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다양한 수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딱 올인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기도 가고 싶고 디모데도 가고 싶고 에바브로도 가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싶고 막 편지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오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3년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다 세웠죠?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분, 내가 한번 사용하고 싶은 포션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간,
마음, 은사, 물질 다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표정도 좀 밝고 우리끼리 막 좀 재밌는 일도 많고, 야, 신앙생활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인상 쓰면서 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교회가 좋다, 하나님이 좋다, 교회가 좋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정경생활하다가 저기 오비 맥주 회사 근처에다가 그때 그쪽에 사봉금 이렇게 봤는데 그쪽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오비 맥주 회사에도 신우회가 있었는데 신우회 슬로건이 하나님이 좋다, 오비가 좋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이거 재밌는데 맨날 술을 마시면서 오비 좋다 이 말은 아니겠죠? 오비 회사가 좋다 이 말이겠는데 자기들 먹고 살니까 그 좋다 이런 의미일 텐데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신우회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계획 속에 교회가 차지하는 지분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다른 때는 늘 기쁜데 교회만 생각하면 불편하고,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 근데 교회 오는 길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혹시 온다면은 아들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다고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혹시 왔는데 교회 와서도 더 힘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안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교회잖아요. 또 사실은 성경의 관심사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나의 열정을 배정해 놓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방식들 한번 여러분들이 창조해내라, 상상해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1년의 계획 속에 얼마나 있냐 이거죠. 주일과 평일 사이에 우리 오늘 주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6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과 평일 사이에 이원론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도 사실은 이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라는 책이 한 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제가 부산에서 존경하고 함께 지냈던 우리 지성근 목사님께서 일상생활신학연구소를 20년 넘게 하시다가 이제 그것의 결과물로 책을 쓰셨는데 아주 쉽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특별히 3장, 4장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복음과 또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 주일과 평일 사이의 이원론, 그리고 성속 이원론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우리 구분되는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세상의 어떤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은 좀 이렇게 터부시한 채 모이기만 힘쓰는 에클레시아만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들은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싶으냐 이거죠. 이 부분이 저는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오늘 주일을 11시 40분에 모였던 이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라는 존재죠, 존재.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주의 교회에, 지체로서 내 교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지금은 4차, 지금 3차까지 다 끝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났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오직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들의 지금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정말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보면은 엄마, 아빠, 가족,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다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이야기 없는, 대화가 필요해. 옛날 개콘인가요? 거기 나왔던 것처럼 밥 먹자 이런 것처럼 그냥 밥 먹고 나면 자자 하는, 거의 대화가 없는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가정이 있죠. 근데 그런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이 맨날 어떻게 집에 있는 이유는 떠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온 이유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에 온 목적은 예배 마치자 빨리 집에 가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혹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집안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이렇게 친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핵심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저기 언저리에, 저 가장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제 친구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나이롱 신앙이 오래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이롱 신앙으로 늘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참 고맙죠. 예수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원하는 거는 조금 더 가까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가족이라면은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되게 아픈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은 핵심 같아서 막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다른 교회 갔대. 인사도 없이 갔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자기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가족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나요? 나갈 때는 말없이, 들어올 때도 싹 들어와서 밥만 먹고는 나갈 때도 말없이 나가는, 혹시 그런 가족에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교회도 우리가 친밀해지면 뭐가 되냐, 하나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 자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러 왔다고 하면서 사람 보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을 온전히 좀 갖자 이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좀 안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안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충만함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서의 대안이죠. 가족이 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된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밖에가 상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안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평등한 가운데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깨어져 있는 가정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대체제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의 가정이자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대체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여기서는 가능하구나.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들으면은 이런 비인권적인 그런 어딨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와보니까 진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 안에서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사실은 구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하나구나, 이런 모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서는 또 서로를 향해서 진짜 사랑하면서 자기의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때로는 자기의 사실은 없는 것처럼 막 복종하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지향합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을 지향하고 있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는 공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은 실제입니다. 근데 그 실제를 우리의 상상 속에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곳에 실현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증거로 이 땅에 하나님이 모델 하우스를 딱 세워주셨는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은 천국 그 자체, 완성품인 천국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들어오면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서 사실은 그것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그 맛배기 때문에 집에 막 양대기 막 가져와서 뭐 엿바꿔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맛배기만 봤으면 내가 절대 이제 안 가져갔을 텐데, 맛배기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뭐 엄마한테 사실은 막 몰래 가져가서 엿바꿔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맛배기잖아, 맛배기. 이 맛배기를 제대로 보야지, 맛보기 봐야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디서 봐도 맛배기가 없어. 보니까 봤는데 쓴맛이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천국 맛이 아니니까 등 돌리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자꾸 등 돌립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과 이렇게 통화 이렇게 하면서 선교단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은이들이 어떤 학교에는 아예 이제 철수,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학교는 지금 2명 남았다. 어떤 학교는 3명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간사님들이 이 지부를 막 둘 나누고 셋 나누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막 2개, 3개 지부를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간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3개 지부를 합쳐도 안 되니까 하나 맡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도 몇 개 지부를 맡아서 이렇게 간사님들이니까 이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딱 이 걸어만 놔도 관심이 있어서 막 온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걸어놓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했죠. 이들의 관심이 재미있고 맛있는 것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맛보기를 선교단체가,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원래 진품,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는 그런 곳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십시오. 세속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 이 사회가 근대화될 때도 교회로 말미암아 사실은 엄청나게 바뀐 거잖아요. 오늘날도 곳곳에서는 이 교회가 진품으로만 회복되기만 한다면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회복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 전략적인 좀 대안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후회가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자기들 마침 뿔뿔이 군중 속의 모래알과 같은 그것을 밖에서 경험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 내가 외롭다, 이런 모습들. 그 자동차 극장, 마이클 그리피스가 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자동차 극장처럼
그냥 와서 예배 앞에 딱 보고 있다가 재밌는 거 막 웃다가 또 뭐 울다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길 다 막혀 있으니까 소통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뭐 공동체 대안이 될 수 없죠. 밖에서도 군중 속에 고독이었는데 안에 들어와도 더 고독. 이러면은 외로움 속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싶은 바로 이 공동체 여기에 있습니다. 소그룹이 대안이어야 되고 우리 부서가 대안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곳이 대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직장에서 그렇게 상하관계 상하관계 있죠. 여러 가지 체계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든지 또 존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대안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상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MZ세대가 사실은 마음을 이 지지를 접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더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뜻을 바울과 같이 하고 있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22절에서는 디모데 연단 너희가 아는데 그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게 만드는지,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공동체하게 만드는지 그 일에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늘 생각하면은 좀 이게 뭐랄까요? 가득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은 되게 사실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바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 자식은 우리 디모데는 내를 아버지, 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늘 뜻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해주는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 때 함께 그곳에 갔었고 3차 선교여행도 그곳을 지나갔고 다 알고 있거든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전서 후서에 나와 있듯이 그는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끝까지 동행합니다. 3차 선교여행을 끝까지 동행합니다. 4차 선교여행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까지 가는 여행에도 그는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지금 1차 감옥 투옥이에요. 1차 투옥 때도 1장 1절 보세요. 이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에 쓰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디모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 이제는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사역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늘 디모데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는 사람, 끝까지 헌신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청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저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사실은 전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는 참이잖아요. 진리는 끝까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에 걸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실되지 않다. 이율배반적인 것, 이것은 사실은 외식이자 위선이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도 그 진리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이 사람은 위선적이야, 이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진리를 진리라고 믿겠냐 이거죠. 원래 오너 리스크 그 사람들이 뭘 잘 만들었는데 늘 오너가 그냥 뭐 잘못 살고 그러면 다 안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진실되게 해줘야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도 맡은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사실은 이것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겠다. 2023년 우리 교회가 키우고자 하는 사람,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좀 복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말씀, 신구약 성경을 정말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오늘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헛된 일 한다면 그 자리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 키우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보면 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년 동안 꾸준히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 앉아있죠. 저 뒤에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그 자리에 있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참 앞으로 한 두 자리만 더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와.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좀 더 나와서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에서까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단지 물리적 자리 말고 우리 마음의 자리라도 좀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열심히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확 사라지고, 이렇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실함이랄까 충성스러움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좀 함께 수고하는 이런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고 함께 군사되어 있는 동지고 또 나의 쓸 것을 돕는 헬퍼이자 교회의 심부름꾼. 정말 이 에바브로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분의 대명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했던 성육신의 그 가장 절정,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래서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히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을 그대로 따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에바브로디도다. 그러니까 그가 형제고 동역자고 동지고 또
헬퍼이고 신부름꾼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고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신부름꾼도 되고 또 와서 언제든지 뭐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내가 아팠을 때 다른 사람이 막 걱정하고 싶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면서 막 낫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 교회가 이런 사람을 오늘 29절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면 에바브로드는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철저히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종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존귀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귀하게 여겨줘라. 바로 이게 부부의 모습이죠. 저는 교회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고 내어놓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아내는 남편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편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거죠.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그것도 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친밀하게 잘 표현되는 사랑 안에 우리 부부를 이야기할 때 가정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친밀함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연합 하나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보성 서로 배필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돕는 자로서 이런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누구는 누구에게 다 이렇게 존중하고 또 자기를 잘 내어놓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존중하고 환대하고 귀히 여겨주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교회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 지향의 사람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구나. 서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교회구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3년 우리 주은혜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진실을 내 마음으로 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군가를 이렇게 좀 보내주고 싶을 때 딱 보면은 디모데를 딱 생각해서 나의 대리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복음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딱 봅니까? 다 대리인들처럼 하나님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 우리 공동체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또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종됨을 온전히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친밀하고도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존중히 여기기도 하고 또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서 진짜 천국을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설교를 할 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이 좋습니까? 교회가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귀한 마음이고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 더 살고 싶은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마음이고 문안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관계가 정말 소중한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2023년 좀 헌신하겠는가, 이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은사와 나의 물질을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결단들, 생각들 같이 한번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